순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나무알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덕주를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관세음보살 10대 원을 끝내고 이번 시간부터는 육향의 발언을 시작합니다. 육향 6곳으로 향하는데 향할 때마다 내가 가는 곳은 모두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여러분 잘 아시는 징기스칸. 이거 자꾸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과 과자에 매. 징기스칸과 매. 이런 얘기거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징기스칸이 여러분 다 몽고의 징기스칸 다 아시죠? 징기스칸. 비록 9살 때 부족장이었던 아버지가 살해되고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렇지만은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역사상에 기록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징기스칸에 대해서 알려면은 징기스칸 어록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은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커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입적인 인물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면 징기스칸의 매,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육항의 발언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약 향도산 나왔죠요. 내가 만약 아약 향 간다, 그지? 향한다. 칼도자야, 도산. 아약 내가 만약에 칼산으로 향도산. 요거는 칼산이라는 얘기야. 칼산을 향해 가면은 도산 그대로 도산이에요. 도산. 칼산이 스스로 꺾일 채요. 절 꺾일 절. 절. 여기 꺾일 절 꺾인다. 꺾일 절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칼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칼이 저절로 부러지고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항의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왜 이런 얘기 끄집어내느냐? 징기스칸이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한참 하다가 막 헤매다 보니까 그 호위병 시자 떨어지고 혼자 가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산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바위가 이렇게 있고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 여기 이제 그 이걸 컵에다가 물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냥에 데리고 다니던 매 글자 치고 그냥 크게 써요. 독수리 매가 와서 꽉 컵을 채버려.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그냥 물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이 매가 날라서 탁 채버려. 또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쏟으니까 못 먹었어. 세 번째 또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매가 날라서 쫙 날아서 그냥 잡아치려고 그러니까 그냥 칼을 빼가지고 매를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번씩 하니까 이상할 거 아니야. 여기 기어 올라갔어. 올라오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여기에 독사가 있더라.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 물을 징기스칸이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매가 이걸 알고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컵을 들고 있는 걸 참 쳐가지고 엎드려 버린 거야. 아, 잘못했구나. 그 다음부터 사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 칼날 같은 날카로운 예민한 칼날 같은 마음이 여기서 발동을 했다.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끔가다 화내는 마음, 칼날 같은 마음을 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육편이 첫 번째가 나오는데 여기는 진광대왕, 열왕, 저승의 시왕 그래, 시왕 첫 번째 진광대왕이 여기서 담당하는 칼산 지옥이 진광이 감당하는 지옥의 세계, 사후의 세계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살생을 하든지 살생하고 또 여기다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살생하고 화낸 마음으로 이제 불을 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오는 지옥이 칼산 지옥 그래. 칼산 지옥, 도산 지옥 그래. 그냥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안 맞으면 불이불식간에 이 화내는 까지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야. 살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칼산 지옥으로 가게 된다. 칼날이 무수하게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지옥의 세계는 그냥 죽으면 간단해. 죽이지 않고 죽으려고 하면 또 살려놓고 죽으려면 살려놓고 온 몸이 전부 칼날로 난도질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살생과 구두쇠, 인색한 사람이 가는 곳이 이걸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살생하고 구두쇠로 지낸 사람은 이제 아까 불은 화탕지옥에 가는 거니까 다음번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생하고 구두쇠 역할을 하는 사람, 구두쇠 노릇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칼산지로 가고 만다. 근데 비유로 이게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칼산을 향해 가면은 칼산이 저절로 허물어 무너지고 그 칼이 무너진다, 부러진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칼이 날 죽이려고 누가 다치려고 그러면 칼이 부러지고 없어진다. 그게 이 타당한 얘기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 정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으니까 지금 뭐 20살 됐을까? 10살 아니면 20살 되고 돌아가셨지, 이분이. 이분이 45년 동안을 잃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자광 성경연구소 소장을 45년 동안 해. 아주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연구소장까지 했었으니까 이분이 나중에 봉선사 조실로 계시던 운경스님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청와대에 무슨 불상이 있는데 무학대사가 나는 불상이 있었는데 탑도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뭐 그걸 취재한 사람을 예적으로 추방시키고 그래서 각종 분란이 많이 있고 사고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권 때 나왔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502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대한항공 항공기가 중간 공제 폭발해서 238명이 죽어요. 목포에서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68명이 죽어요. 그다음 대구 상가 폭발에 101명이 죽었어.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기억 생생한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32명이 죽고 서해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죽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얘기예요.
무궁화차가 번복이 돼가지고 78명이 죽고, 그 다음 청주 우암 상가가 가스 폭발로 해서 28명이 죽고, 그 다음에 수없이 몇십 명 죽고 뭐 그런 단위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 이런 무수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불상을 없앴다, 탑을 뭐 없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도니까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을 신문 절지라고 그래. 그 큰 종이만큼 해서 잘못된 비리를 전부 인쇄해 가지고 10만 장을 해서 정부에 돌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만나면은 스님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나도 돈 지원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 돌렸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번 조교사 앞에 나갔는데 멀리서 부르고 쫙 쫓아와 이분이 쫓아가지고 급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차 한 잔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통 차집을 들어가서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건강에서 나오고 법황이 나오는데 이 수행자가 열심히 하면은 칼이 나를 해치려면 칼이 부러지고 그 거짓말로 생각했었다게 그래. 예? 그런 일은 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김영삼 정권의 비리를 전부 얘기해가지고 기독교 교리와 비교해서 쫙 그 10만 장면에서 정부에 돌리니까 무수히 협박하는 죽이겠다는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어디 살았냐 하면은 가깝게 저거 지내기 잘 알아요. 현저동이라고 독립문 바로 그 건너편이에요. 골목골목 좁아요. 집들이 차도 못 올라가고 그 꼭대기에서 살았었는데 그게 생활에 여유롭게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협박전가 날라오고 그러는데 막 계속 전화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저녁에 집을 가는 거예요. 골목길을 좁은 골목이 언덕길 있고 계단도 많고 그런 언덕길 올라가는데 예? 저쪽에 저쪽 반대편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뭐가 사람 둘이 탁 튀어나오더래. 젊은이 나오는데 신문지를 뚫뚫 마르는데 몰라도 직감으로 칼같이 느껴져요. 칼. 저놈이다 저놈이다라고 앞에 탁 닫혔다는 거야. 좁은 골목에서 그 골목이 좁아요. 여기 촉촉촉 좁은데 현정고 골목들이 좁은 걸로 피할 데도 없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도망가? 젊은 사람들 둘이 응? 이게 이제 부석부석하게 품에서 꺼내들어 신문지 뚫을 맞은 거 꺼내드는데 요 20m, 그 30m 앞에까지 왔는데 한 집에서 대문이 삐걱 열리면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더는 거야. 나오면서 그 선생님 이제 오시냐고 우리의 돌인데 저녁 잡수 가시라고 사람들이 쫓아서 맞아들이라는 거야. 그 찰나에 30m, 요 30m 앞에 젊은 청년들이 신문에 말하는 틀림없이 칼이라는 거야. 자기 죽이려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큰 일을 벌려놨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통에 요거 쌍욕을 하고 그냥 내려가 드리는 거야. 두 사람이. 응? 그 다음부터 조심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법황에도 나오는 얘기가 칼이 부러지고 나를 해치려면 그 수행자들을 저거면 칼이 부러지고 이 얘기야. 칼이 부러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칼이 어떻게 날 치나 부러지냐. 이게 부러진 거하고 똑같아. 못 쓰게 됐으니까 부러진 거 아니냐. 이 돌집에서 사람들이 안 나갔고 이웃집 사람이 가면서 주인이 인사하고 쫓아 나오면서 이 정원관이 이분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요 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환희심이 나가지고 날 만나가지고 팍 불러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그 얘기 어제 이대에 가가지고 강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 얘기를 이 얘기 자기 겪었던 얘기를 그러면서 이 세미나장 같은 데 가면은 얘기를 해요. 기독교 불교 얘기를 하면은 방청석에 앉았다. 스톱! 머리가 놓이네요. 스톱하고 얘기해가지고 얘기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기독교가 뭐냐 불교가 뭐냐고. 불교 기독교 그래야지 왜 기독교 불교 얘기냐고. 아니 성경 연구소 소장을 45년 동안 했던 사람이 불교를 개종해가지고
하여튼 엄청나. 하여튼 불교를 옹호하고 포교하고 대단했던 분이요, 이분이. 이 얽힌 사연이 저하고 참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실제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아야 향도산, 내가 칼산 지역으로 내가 가면은 칼산이 절로 무너지고, 그 얘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잘 알았던 개종했던 정영관이라는 분의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매에 대한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한 이유는, 이게 다 우리는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겠지만은, 천만의 말씀 경전에 나오는 얘기는 부처님의 말씀은 좀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면은, 그 다음에 아약, 제가 만약 향, 화탕 지역에 제가 가면은 화탕, 자, 이제 소밀이라는 데도 있고 고갈이라는 데 있어요. 고갈, 화탕, 자, 스스로, 고갈. 여기 이제 소밀이라는 데도 있고, 이제 저기, 저 독성 지역 따라서 틀리게 나와요. 요 두 가지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내가 화탕 지역 가면은, 화탕이 느글느글 끓는 가마솥이, 불솥이, 샘물을 끓이는 불솥이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얘기나 없어진 얘기나 뭐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화탕 지옥은 500나찰이 불을 펴서 샘물을 끓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가느냐? 파괴자, 계를 어긴 사람, 중생을 죽여서 살처럼 고기를 먹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생을 태워 죽인 자. 중생을, 화탕이니까 태워 죽인 자. 요런 사람들, 불의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 화탕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게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불로 자글자글 태워서 죽인다. 근데 차라리 그냥 무간지옥, 그래. 그런 지옥은 너무 무간, 사이가 없다. 무간이라는 얘기는 시험 없이 계속 완전히 태워서 죽으면 끝나요. 근데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려면 다시 꺼내내서 살려놓고 다시 태우고 다시 또 죽이고,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그 고통이.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죽으면 고통이 없으니까 좋죠.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삼 정권에서 먼저 시간에는 이제 김영삼 정권에서 있었던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칼날 같은 지옥, 그러니까 화탕 같은 불불 끓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불불 끓는 마음, 이건 끓는 마음이야. 끓는 마음. 저건 배란간에 피어나는 신경질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는 게 경전을 읽는다든지 참선한다든지 또는 정글 한다든지 경전을 읽는다, 모든 것들이 요런 거에서, 요런 끓는 마음이라든지 배란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끓는 마음이, 그 다음 칼날같이 날카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없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는 진광대왕이 이제 하지만 여기는 화탕지옥은 초광대왕, 초광대왕, 시황지에서 초광대왕이 관할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향, 내가 꼭 여기 비유된 것만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이 가면은, 여러 사람이 있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돈 많고 밥 잘 사는 사람이 가면은, 배고픈 사람들 세계 내가 배가 불러지고, 그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짓고 그만큼 쓸 복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으려면은 선행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원하는 일은 육향의 발언을 하면서
우리 이제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 복을 많이 지어놔라. 그래야 칼날 같은 날카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가면은 다독거려놔서 편하게 만들어주고, 또 끓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 왜 화나면 불불 끓잖아요. 불불 끓고 열이 나고, 화나면 열도 나잖아요. 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분위기에 가게 되면은 다 안정시킬 수 있고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을 지어놓고 그런 수행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중생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먼저 시간에까지는 관세음보살 10대 발언을 해서 했지만 이번엔 육향 6가지 육향의 발언, 게 10원육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가지고 우리도 바르게 나만 잘 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경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이웃집 얘기 듣듯이 듣지 마시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방법론까지 전부 설명을 하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비유 들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매선 전부 뜻이 있는 거예요. 뜻. 거기에 담겨진 전부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차분하게 기원하고 또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육향에 대해서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가지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6군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얘기를 못한 것은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